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키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 13절에 보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오늘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형제를 세우라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세우기 위해서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그렇죠? 예. 형제를 넘어지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형제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거죠. 형제를 어떻게 하면 세울 것인가.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형제를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괜한 잘못된 죄책감에 빠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16, 14절에 보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 속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자꾸 심겨주는, 이거 속된 거기 때문에 너 먹으면 안 돼, 이거 너 먹으면 큰일 나, 이건 거룩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정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너 이거 죄 짓는 거야, 너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은 모르고 살았는데 전혀 죄도 안 됐는데
죄가 된다라고 자꾸 들으면서 정죄함 속에서 살다 보니까 신앙에 그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성경에 써 있어. 근데 신약에서 먹어도 되거든요. 근데 먹는 걸 가지고 자꾸 이건 죄야. 죄가 아닌데 죄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형제를 세우는 게 아니라 형제를 넘어뜨리는 거죠.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형제의 마음속에 근심되게 만들면 안 되죠. 죄책감 속에 빠지게 하면 안 되고 형제를 근심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랑 다른 것뿐인데 나랑 다르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고 저 사람 예수를 믿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오래 믿은 사람이 이거는 안 하면 죄인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설명해서 예수를 믿으면 꼭 절해야 되나 보다 하는 그 착각을 심어주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근심대가고 예수 믿는 게 어렵네. 이렇게 믿으면 계속 예수 믿어야 될까? 이런 마음을 심겨준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하면 그 형제를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세울 것인가? 특별히 영적으로 세울 것인가? 예수를 더 어떻게 하면 더 잘 믿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되죠. 정죄는 이건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예, 정죄는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의도로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형제가 오히려 근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면 이거는 하지 않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평강을 심어줘야 돼요. 평강을. 기쁨을 심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의가 뭔지를 제대로 알려줘야 되죠. 제대로. 그렇죠? 네. 성경에도 없는 것을 이게 옳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두 가지 조건이 조성이 돼야 돼요. 항상 내가 남에게 무슨 얘기를 할 때, 무엇을 요구할 때, 무엇을 원하고 아니면 내가 뭐를 할 때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아 먹은 거야. 이 두 가지가 성립이 돼야 우리가 제대로 하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 19절에 그럼 우리가 화평의 일과, 그렇죠? 사랑과 사임새의 평화를 이루는 일과 그리고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렇죠? 바로 사랑과 화평을 이루고 사람에게 덕이 되면 이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판단,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 왜 우리는 형제를 세워야 되냐면 15절에 보면요. 15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성도를 세우고 싶어하는 것이 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내 문화 때문에, 나랑 다른 것 때문에 그걸 고집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망하게 할 수 있어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시는 천하고 귀한 영혼을 나는 지금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걸림돌에서 그걸 넘어뜨리고 있는지 혹시 그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얘기해야 돼요. 아무리 나에게 좋은 것이라도 저 사람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죠? 여러분들
내가 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거 홀드하세요. 그걸 붙잡으세요. 예? 내 스스로에게 정죄하지 마세요. 항상 이게 내 스스로를 정죄하는 게 문제예요.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죄책감 속에서 쌓여서 살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싶지가 않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런 것이 또 남들에게도 내가 정죄하고 있어요. 예? 나만 안 한 것뿐만 아니라 나만 정죄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안 하니까 저 사람도 정죄하고 너도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성경에서 죄라고 하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죄의 둘레에 세워가지고 정죄케 하고 예수 믿고 싶어지지 않게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그냥 마냥 괴롭게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 않게 만드는 바로 그러한 요소가 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항상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울 것인가.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어떤 요구사항이나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형제를 세우고 있는가에 대한 바로 그 목적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바로 그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점. 바로 그러한 삶이 덕을 세우는 삶이고 바로 그러한 사람이 화평을 이루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형제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 형제들이 복을 받고 형제들이 세움을 받는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세우며 살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형제들을 넘어뜨리는 것을 우리가 치우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형제의 마음속에 어떤 죄책감이 드는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죄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을 근심하게 만드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죄하는 그러한 루틴 속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삶을 전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기준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도 정죄하고 또 남에게도 그 정죄의 굴레를 씌워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 형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치워주는 그러한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에게 잘못된 어떤 길트의식이나 죄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형제를 정죄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는 삶, 또 이웃에게는 화평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들 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내 스스로가 어떤 정죄 속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항상 진리 가운데 바로 섬으로 인하여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정말 그 일만을 위해서 정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이 형제를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기도 속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